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했지만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도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불가능으로 부른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이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양치기입니다. 그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면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복지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라. 이게 모세에게 준 명령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가라 모세야. 네가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불가능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을 주파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굽이라는 건 엄청난 제국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정도 되겠죠. 미국 정도 되는 나라의 종입니다. 종들이 어떻게 군대를 뚫고 애굽을 이기고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나 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대제국이라는 곳으로부터 탈출시켜서 느보산까지, 요단강까지 몰고 갔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느보산에서 자기의 사명을 접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도 만만찮게 큰 사명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같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가 정복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 이겨서 네가 땅을 분배할 사람이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만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구조입니다. 제국주의란 건 하이라키 구조가 완벽한 곳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존재하는 세계,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전체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제국주의란 그 구조를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라입니다. 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랍니다. 그래, 다 같이 분배해라. 네 백성들을, 너의 형제들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만약에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마다 나팔을 불고 50년마다 나팔을 불러서 해방시켜라. 그 세계 안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라. 땅의 내고통이는 너희들을 먹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 너희들이 포도에서 떨어진 것은 주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들과 가난한 객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어야 한다. 7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말아라. 6년만 지어라. 마지막 7년에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모두 다가 그들의 것이다. 11조를 내라.
11조를 내어서 농사 짓지 못하고 그들 자체가 생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해라. 환상과 같은 세상입니다. 환상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전 세계가 꿈꾸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똑같은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여리고를 7바퀴 돕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건 우리가 맨날 외우는 그 구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이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명을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날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어느덧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의 하나님의 대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의 합리적 구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킵니다. 누가 했을까? 모세가 했을까? 홍해를 막 가릅니다. 누가 했을까? 모세가 했을까?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 애굽을 누가 이겼을까? 모세가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그때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 팔을 가르쳐. 그럼 홍해가 갈라질 거야. 여러분이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이성을 믿지 말고, 너의 의지를 믿지 말고, 너의 감성을 믿지 말고, 너의 인격을 믿지 말고, 너의 판단을 믿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어떤 불가능하고 이룰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내 백성들이 그 일을 해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본을 넘어서자. 자본의 제국을 탈출해서 새로운 애국을 만들자. 합리주의라는 이 세계,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세계에서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이 세상에 전도하자.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자유와 평등이 있는 세상을 너네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에 형성해라. 우리는 그거는 여호수아나 하는 일이죠. 그건 모세나 하는 일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게 뭐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가에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해도 인식하지도 못해. 아니요, 당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독립할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게 합리주의 시대죠.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는 우리는 성숙했어요. 인류는 성숙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계몽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극대화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절망할 요소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도 이 절망이 꺾이질 않습니다. 인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그게 과학이고 AI이고 그렇습니다. 데오스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에 대한 자기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 태초에 있던 그 말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태초에 있던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까? 묵상해라. 기도해라.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죠. 내 속에 계시죠. 그것의 절정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게 하리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이 땅을 바꿉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어떻게 꿉니까?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게 보겠다고 그렇게 한 그 사회적 제도가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걸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지키시면, 하나님과 내가,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는 다이나믹해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 에너지가 막 생겨. 너희들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는 알 수 없는 비전, 다가갈 수 없는 비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이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 무엇으로 가능할까? 성령이 너에게 임마누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권능을 주셨어. 이 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대강절이 뭡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없는 그 꿈, 이룰 수 없는 그 비전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초월해 계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발 아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어떻게 치우쳐졌나 하면 하나님이 두려울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을 몰라.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워해라.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스랍들이 눈을 가리고 그를 볼 수 없어서 날개지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추상적인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그냥 아파라민 아다마야. 그냥 땅의 먼지예요. 성경이 이해할 때. 여러분, 땅의 먼지라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십니까? 그게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두 단어는 균형을 이루어야 될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건 가장 큰 문제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치우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명했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 여러분이 왜 못해요? 역사를 바꾸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누가 해? 성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 인간이 얼마나 존중한지를,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인간은 위대하죠.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다가 조금 있으면 이 둘이 막 순환을 합니다. 이 둘이 순환을 하기 시작하면 초월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대신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와 개체의 균형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가 가져야 할 뜻이 없다면 모일 이유도 없죠. 모일 이유도 없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자. 하나님 명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지 못할 꿈이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자. 다 이루지 못할 꿈이야. 그렇지만 교회가 왜 존재해? 교인들을 위해 존재하지. 국가가 왜 존재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들이 편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야지. 사람의 자유와 전체성,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지. 전체성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게 어른들인데 자유를 추구해야 돼. 그래요. 자유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 익히고 민주주의 속에서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다 같대. 자유야. 우리는 인간이 자유가 제일 좋다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주의를 배워야지. 이 둘이 막 순환을 해야지. 그래서 이 둘이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자유가 되게 좋을 것 같죠? 인간의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무엇인가에 반드시 종속됩니다. 그것을 다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종속됩니다. 지금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균형을 이루려면 뭐라 그럴까요? 전체로 가자. 교회는 개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선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체성으로 가자. 그것은 역사가 결정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역사가 결정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영원한 진리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위선자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죠. 살인하는 사람이 가득해. 그러면 살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행동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증인 공동체가 그 일을 이제 세상으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전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를 이 땅에 전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건 자기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 욕구와 욕망은, 저는 욕구와 욕망을 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분리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은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자살하지.
자기 욕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소중한 거지. 살아야지. 그런데 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을 주시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사는 거잖아.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이 둘이 서로 순환해야죠. 이 둘이 순환하고 난 후에 폭발해야죠. 그러면 봐봐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삶의 역동성이 막, 두나미스가 막 생겨. 다이나믹이 막 생겨.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기 욕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워요. 살아있다는 건 살라고 해야지. 생명이야. 살라고 해야지. 또한 생명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지. 이 둘의 조화죠. 그런 겁니다.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발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의 문제. 각각이 우리의 것이 된 것.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교만과 치우침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경량성이 생겨.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해. 칭찬하면 내가 잘난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 그러다가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게 이단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겠어? 경량성 때문입니다. 이 경량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 그 다음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축복하고 잘했다 그러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제국주의자들은 모두가 신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조금씩 스며들게 했거든요.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했네? 사람들이 막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사람들의 모임에는 경향이 생깁니다. 위로부터 경향이든 아래로부터 경향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향이 지금은 사랑으로 다 흘렀어. 온 교회가 그러니까 온 교회가 사랑으로 흘렀어. 하나님의 거룩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인식해. 어떻게 그렇게 됐어?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이러다가 자기를 너무 우스운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작게 시작되는 거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 너를 좀 돌아봐. 나는 위대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둘의 말할 수 없는 극단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 이걸 중용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 모여 있는 것.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나는 안 이루어져도 돼요. 근데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죠. 왜냐하면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 합리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잖아. 그가 우리의 방패시잖아. 그가 우리의 산성이시잖아. 에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누가 자기한테 하랬나? 6년 전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던져줬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누구로부터 받죠. 사무엘서 16장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몰라요. 내 침대 옆에 노란색 빛이 나는 종이 쪽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 구절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게 6년이 흘렀습니다. 모를걸요? 유빈아, 그거 보여?
침대 옆에. 아, 알고 있구나. 예. 침대 옆에 그거 붙여놓고 6년을 묵상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이 다윗을 얘기합니다.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인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렸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이 구절을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는데, 이 왕국을 접고 새로운 왕국을 열어가는데 아무것도, 쉽게 말하면 형들을 다 보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 잘난 것들 다 아니래. 마지막에 막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에이, 걔는 안 됩니다. 걔는 그냥 데려 농사 짓고 있고 양치고 있습니다. 걔 데려와라. 하나님이 걔를 딱 봤어. 눈이 반짝였대. 아름다웠대. 그리고 급하게 말씀하셔.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죠. 변방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약한 존재이죠. 그건 우리가 약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 너다에 제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역사의 일이든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앞에 형통하리라.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